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심령에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기에, 그리고 그는 죄 없는 분이시기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그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으면 끝이지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의 아들, 죄 없는 분으로서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실 때 그 죄 없는 분임을 그가 성령이 친히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을 온 천하에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려면 죄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로 옮긴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는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그러니까 원어적 표현을 보면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9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나는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좀 더 표현한다면 그냥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자다. 근데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9번이나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하는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그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시 되셨기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에 이른 부활의 증거를 가진 분을 보니 그는 죄 없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죄 없는 분임을 증거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순간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죄가 없음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살리시는 증거가 되었고 살리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활하려면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 세 번째, 여러분이 죄 없다는 걸 성령이 인쳐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길 원하세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오늘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그 온갖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인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죄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그분이 가신 겁니다. 오늘 죄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로부터 나오라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한 자만이 오늘 그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은혜 받는 자,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너희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연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못난 부분을 누군가 지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들춰냅니다.
그런 것도 싫어. 나 건드는 거 싫어. 그저 조용히 살다가 갈 거야. 마치 그렇게 살아도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죄로부터 나와야 돼.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누가 옆에서 죄를 지적하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들춰내든 자유해야 돼요.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죄를 누군가 지적하고 들춰내도 나 그런 자야. 나 그런데 용서받았어. 나 그런 죄로부터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는 간음하는 자요, 욕하는 자요, 살인자요, 도대체가 인격이 막대 먹은 자요,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퍼부어라. 나 용서받은 사람이다. 마음껏 퍼부어라.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온갖 더러운 똥으로, 더러운 곳으로 나를 그냥 뒤집어 써도 뒤집어 써라.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고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또 그 억울함을 푼다고 고소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결백함을 주장하리라.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이 정죄해도, 사람들이 그를 정죄해가지고 심판의 자리로 올려놔도 입으로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그 똥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가 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랍니다. 아닌 것입니다. 무슨 죄를 뒤집어 써도 그는 자유해. 주님 앞에 자기를 맡기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 없는 자라는 걸 본인은 알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아무리 똥으로 그를 뒤집어 써도 그는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말대꾸하고, 여러분들이 왜 원통함을 왜 풀려고 몸부림치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길 원하세요? 진짜 자유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건 세상에선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소유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자가, 자유를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건들면은 야
한 대 때렸던 10대로 맞겠다 싶어가지고 건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십니다.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걸 그에게 뒤집어 씌워도 그는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손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억울함을 이 땅에서 푸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침례받는 것이지, 억울함을 세상 법정에서 세상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로 삼으신 겁니까?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몸으로 낳으셨어요? 아니면 삼으신 거예요?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기 몸에서 친히 이는 내가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몸에서 난 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잉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자녀인데, 자녀는요, 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은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위해서 지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일을 위해서 지은 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마치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받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없고 아무 일도 없으면 뭔가 버려진 사람 같고, 세상에서 나만 미워해? 뭐 이런 표현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낳은 자를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사랑 안 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향한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부활하려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해야 사랑받고,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뭘 안 해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내가 아무런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자요 예수가 내 구주임을 아는 자라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난 자구나 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은요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자녀에게만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죄 없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이랑 감동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을 때는 성령님 어디 떠나가신가? 성령님 안 계신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완전히 외톨이야. 그래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인쳤다고 표현했어요. 인쳤다. 세상 말로 영원히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말로 인친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말에다가 표시를 할 때 말굽 모양 해가지고 불에 지져가지고 살에다가 지져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지진 자국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표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인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구약의 피조물에게 온 감동으로 피조물 그 종들에게 임한 성령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임한 성령은 감동받을 때는 막 주의를 하다가 감동이 없으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침을 주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 없는 자녀에게만 임하신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죄 없고 자녀에게만 인쳐서 영원히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된 자가 부활에 임한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노력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 자녀 되는 게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죄산 받은 게 노력으로 되십니까? 성령으로 인침받는 게 노력으로 되십니까? 노력으로 되는 사람 나와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운데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 이걸 해도 은혜, 저걸 해도 은혜, 이걸 해도 은혜, 모든 게 다 은혜가 주인공이 되어서, 은혜가 주인이 되어서, 은혜가 나의 모든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 여러분이 정말 뭘 하다가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해도 여러분 그게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은혜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이거 하다가 죽으라고 하시나 하면서 그 힘든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나를 은혜 그게 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항상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은혜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이제 은혜 안에서 진리,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부활은 예수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 은혜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이 진리도 아니고, 진리는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자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그때 발견하십니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자신, 우리들은 그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이 사라지겠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은혜로 살면서 예수만 보이며 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리 내게 고통스러운 거 와도 힘든 게 와도 그게 다 은혜로 보여야 돼요. 은혜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결국은 죄사함에 대한 그 죄로부터 자유한, 그 다른 말로 육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째 부활을 진짜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부활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꼭 이 세 가지,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람을 받은 자녀가 돼야 되고,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증거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은혜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직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증거돼야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 진리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만나도 은혜로 만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백들은 진리가 증거돼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못 살아.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로 살고 진리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을 인정해 줄까요? 아마 단장 잡아다 때려 죽일 겁니다. 아니면은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소외시킬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과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용납 못해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 자를 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세요?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침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죽여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이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그 부활한 자가 네가 이긴 자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활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시고 부활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의 소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사모함이 어디에 있는가? 부활에 있다면 정말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인쳐야 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